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간절히 사모하는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능력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마다 응답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온 세상에 보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일하기에 불편함 없도록 우리의 삶의 주변들을 주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 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이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지켜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바이러스가 창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백성들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걸린 사람들도 속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4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도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마음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기시오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서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하서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종을 가득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고 사랑을 통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것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가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을 의논하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답한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취하여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어기 곧 우편 곧 단 옆에 두매 무릇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에 왕의 은을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이르도록 그 은을 사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이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전 퇴락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른 은들을 사게 하며 그 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첫 번째 은과 첫 번째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됐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왕이 된 까닭은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 자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아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이 요아스 왕 7살 때 왕으로 세웁니다. 당연히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섭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섭정을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제 섭정을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제사장의 말을 뭐 안 들을 수가 없겠죠. 7살의 왕이 됐으니 뭐 반항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엄청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여호야다가 이제 힘이 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잘 정치도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요아스 왕이 잘했는데 일단 여호야다가 죽고 또 여호야다가 힘이 없어지는 나이 많아져서 힘이 없어지고 이제 요아스 왕이 청년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는 스토리가 확 틀려집니다. 이 요아스 왕이 엄청 나쁜 왕이 돼 갖고서 무슨 짓까지 하느냐 하면은 여호야다 죽은 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다시 와서 아세라상과 그 바알 신상을 섬겨야 우리나라는 잘 살고 뭐 그러면서 이 방백들이 왕한테 와갖고서 우상 섬기는 것을 제안하니까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 우상 못 섬기게 하고 그리고 오직 산당만 남겨놨는데 이 산당은 이 좀처럼 없애기 힘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우리가 살폈지만은 그 경치 좋은 데다가 그 조그만 정자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서 아무 신이나 다 섬기는 겁니다. 일월 성신도 섬기고 하늘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뭐 달도 섬기고 거기서 또 바알도 섬기고 그래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 각 동네마다 있는 경치 좋은 뭐 큰 나무 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산꼭대기라든지 뭐 이렇게 경치가 수려한 데에 조그만 정자 같은 거 지어놓고 거기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은 중앙 성소 예루살렘 성전에 금방 오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빌고 싶을 때 각자의 동네에 있는 이 산당에 가서 우상한테 비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없애야 이 산당을 없애야 제대로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산당은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이 산당을 함부로 부시질 못했어요. 근데 요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산당은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근데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전부들 가갖고 산당에서 우상 섬기니까 우상이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는 더 심했습니다. 여호야다라는 대제상 섭정하던 사람이 죽자마자 즉시 우상 섬기는 대로 싹 돌아가 버리고 여호야다의 아들이 스가랴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됐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서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가 죽자마자 우상을 섬깁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해서 스가랴가 요아스 왕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다가
스가랴는 요아스와 그 패거리들에게 돌에 맞아 왕을 갖다가 책망했다고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게 역대하 24장에 가면은 자세하게 기록돼요. 얼마나 악랄한 사람입니까? 자기가 왕이 된 게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 때문에 된 거고, 또 그 아들 스가랴, 대제사장 스가랴도 다 틀린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당신은 목숨 걸고 많은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세운 왕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이 돌로 때려 죽입니다. 40년 동안이나 이 요아스는요 악정을 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요아스 왕의 역사를 통해서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강제로 누가 주입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7살서부터 왕이 되면서부터 여호야다라는 진짜 하나님밖에 모르는 대제사장에게 교육을 받고 섭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참 왕의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냥 얼른 버려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우상, 방백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확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여호야다가 얼마나 열심으로 그 종교 교육을, 신앙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세요. 눈만 뜨면 아마 물론 어쩌면은 너무 지긋지긋해서 그냥 여호야다 죽자마자 하나님을 버렸는지 모르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가르쳐줘서도 안 되고, 자기가 진짜 여호야다 같은 훌륭한 대제사장 밑에서 한 10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근데도 안 된 거예요. 이런 걸 살필 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 번쯤은 부닥쳐 갖고서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스스로 하기까지는 이 신앙이 누구에게 의해서 전달되어지거나 누구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아스는 40년 왕을 했는데 40년 왕하는 동안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말을 들었더라. 그리고 여호야다 죽었을 때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냥 즉시로 우상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참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그 여호야다가 얼마나 참 안타까웠을 거고, 이 요아스를 위해서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아달랴를 죽이는 데까지 가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애를 썼는데, 요아스가 이렇게 확 변한 거는 이 믿음, 신앙 이런 주제가 이게 참 만만한 주제가 아니다라는 거. 아무리 훌륭한 가정에서 자녀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도 이 자녀가 자기가 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내가 이렇게 허접스럽게 예수를 믿어선 이건 믿음 생활이 아니지, 뭐 이런 마음에 막 결단도 하고 마음에 각오도 하고, 하나님 야곱처럼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압복강가에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이 하나님 붙잡은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비록 다치는, 부서지는 그런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투쟁, 신앙의 투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 비약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이유는 이 미국이 민주주의가 좋으니까 어떡하든지 우리가 민주주의로 살아가니까 당신네 나라도 민주주의를 하시면 엄청 좋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나라들한테 미국이 가갖고서 도와주면서 민주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그냥 돈도 주고 많은 물자도 공급해주고 어려운 나라들에게 도와줘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는요, 이미 얼마나 그게 귀중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런 미국이란 나라나 무슨 민주주의가 발달한 유럽의 나라들은 민주주의를 누가 제발 좀 민주주의 하세요 그러면서 떡과 함께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쟁취한 거예요. 민주주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왕정이나 무슨 독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귀한 피를 흘려서 그래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얼마나 민주주의가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피로 흘려 우리가 쟁취한 그런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켜야 돼.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이렇게 밥그릇 떠안겨준 나라들, 밥그릇 밥을 통째로 잘 만들어서 숟가락까지 꽂아서 갖다 준 나라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껄핏하면은 확 뒤집어져 갖고 무슨 혁명도 껄핏하면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싹 고쳐갖고서 민주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모를 어정쩡한 모습으로 또 탈바꿈도 시키고 그러니까 이 정말 신앙도 마찬가지야.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이 민주주의 그런 거를 예를 들었지만은 감히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누가 안겨다 밥그릇에다가 안겨다 주면은 이 요아스 왕처럼 여호야다가 잘 지어진 밥상에다가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삶 사세요 그러면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는 이 밥그릇을 차버리게 되는 거야. 자기가 한 번도 이 너무나 귀한 신앙에 대해서 싸움도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하고 씨름도 못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귀하고 얼마나 귀하고 이게 내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거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손톱만치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무슨 어떤 찬스가 주어지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다든지 또는 환경이 되면요 금방 변해갖고 완전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그런 형편없는 인생으로 확 변해버리는 요아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이 말씀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슬퍼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 하나님만 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으로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만 그렇게 산 거예요.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제사장들한테 알아서 니네들이 돈 받아서 성전 건축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은을 사람들한테 받았는데 이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받은 은이 너무 작아. 그래서 성전 건축할 만한 돈이 안 되니까 자기가 꿀떡했어요. 두 번째로는 생활비가 너무 작아.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은요 하나님 전에다가 누가 성전세를 바치고 누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겠어요. 나라가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지 백성들이 성전을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래도 헌금도 내고 그래야 제사장들이 사는데 요아스가 삐딱하게 곁길로 가버리니까 이 성전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살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 받아봐야 자기들 사는데 바쁜 거예요. 백성들은 성전이 엄청 고장났으니까 이 은 가지고 좀 고치세요. 그러는데 그 은을 쓱 받고 나서는 제사장들은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꿀떡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은을 받아서 성전을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여호야다 제사장이 아주 아이디어를 좋게 냈는데 그게 뭐냐? 성전 앞에 제사장한테 이제 성전 고치라고 은 주지 말고 헌금계를 만들어놨어요. 큰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그래서 헌금계를 만들고 거기다가 써놨어요. 헌금거에 들어가는 이 세금은 이 헌금은 성전 건축하는데 고치는 데만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여기 들어간 돈을 이 헌금을 왕의 서기 그리고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같이 계수라는 거야. 전에는 대제사장만 제사장들만 계수했는데 이제는 정부도 나서는 거야.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 그래서 정확한 액수를 이번 달에는 얼마가 1,000불이 들어왔군요. 그러면 이렇게 걷어갖고서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주냐면 고치는 전문가한테 주는 거예요. 뭐 제사장한테 줘갖고 제사장이 또 사람을 써서 또 고치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고치는 사람한테 직접 주는 거예요. 목수, 미장이 많은 그 성전을 고치는 사람들한테 그 헌금을 그냥 줘서 그 사람이 그 공사 감독이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갖고 고치게 하고 그리고 다 나눴어요. 얼마나 일이 착착 진행되었으면은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은을 받아서 일꾼들에게 주는 사람과 절대로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아주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틀림이 없이 하는 거예요. 돈을 딱딱 받고 그러니까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 건축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컨트랙터야. 그 일꾼들을 불러서 이렇게 계약해 갖고서 돈 주는 이 사람들하고 심지어 얼마를 줬느냐, 얼마를 받았느냐, 뭐 이런 회계하지 않았어요. 돈을 계산하지 않을 정도로 일을 성실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전에는 성전 고치라고 돈 받아서 이제 생활하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은 이제 큰일 났거든요. 사람들이 성전 너무 고장났어요. 지나다니면서 볼 때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은을 좀 고치세요. 그리고 준 거 그거 꿀떡꿀떡 했는데 이제 그게 안 들어오니까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속건제와 속죄제의 은을 여호와 전에는 드리지 않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큰 제사예요.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예요. 이 제사에 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과 함께 은을 드리는데 이 은은 더 이상 성전에다가 바치지 않고 성전에 바쳤다라는 것은 무슨 성전에 들어가는 데 사용되어졌다 이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속죄제, 속건제의 은은 그냥 제사장한테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고치려고 주는 은을 더 이상 받지 않아도 속죄제와 속건제의 은을 받아서 제사장이 살 수 있게 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펴야 하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얼마나 참 힘들게 아달랴라는 아주 못된 악녀 그런 여왕을 없애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걔는 이 요아스 왕은요
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숨어 자란 아이예요. 이 아달랴한테 걸리면 죽으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에다가 감춰놓고서 키운 거예요. 그 성전에는 이 아달랴가 바알 성전 신전에는 열심히 찾아가도 여호와 성전에는 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무서워서 혹은 자기 신앙과 안 맞는다고 근처도 안 가니까 여호와 성전에다가 이 요아스 왕을 제사장들이 잘 숨겨놓고 거기서 키워갖고 7살 때 반란을 일으켜갖고서 왕이 되게 하고 여호야다 섭정 아래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왕인데 이런 왕이면은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제대로 자기 나이가 들면 그저 한 17, 18이 돼서 지가 혼자 생각할 때쯤 되면 더 잘해야지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곁길로 확 나가서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이고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 대제사장까지 돌로 때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왕이 된다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 교회 안에서 그냥 먹고 자고 몇십 년 그렇게 살아도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교회당 소리, 예배당 종소리가 매일 울려 퍼지는 교회 옆집사라도요. 생전 교회 문을 한 발자국도 서지 않는 그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 궁금해서라도 종소리가 매일 울려 퍼지면 교회가 어떤 데인가 하고 들어와 볼만도 한데 그렇게 교회당 종소리 시끄럽다는 컴플레인만 하루 종일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오묘한 그런 은혜를 오늘도 요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살핍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힘있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